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속,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 이걸 성속의 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일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 부분을 살펴보다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문화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고, 그 핵심적인 이유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진리의 2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그런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데이비드 라슨 박사의 예를 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2층 구조,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서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은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현대사회에 또렷이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입니다. 공적인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영역이라 이렇게 전제하고 있고요, 현대사회에서 이걸 하층 구조에 두고, 그 다음에 상층 구조에는 사적인 영역,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사적인 영역, 이 두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이러한 영역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따르는 영역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분법을 때로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 사실과 가치, value라고 그러죠. 사실과 가치의 분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공적 영역은 과학적 기초에 그러니까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적 지식에.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전제되고요,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가치의 영역이어서 그것은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이 구조에서 문제점은, 이 구조에서는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사적인 영역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좀 극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완전한 진리 그 책에 보면 텍사스 주에 있는 한 낙태 전문 병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남부에 있어서 바이블 벨트라고 그 주변을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매우 이렇게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또 주일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 또 교회 프로그램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낙태를 권유하고 낙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사라라는, 이게 가명인지 실명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직원의 예를 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중 하나는 교육, 특별히 대학 교육을 통해 현대 사조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가르쳐지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적 상대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이 철학 잘 몰라도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학, 인류학, 철학 등의 과목에서 진리는 문화적으로 상대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진리란 사상과 신념이란 문화적 세력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궁극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상대주의에 빠져있는 교육을 통해 예수 믿지만 그러한 상태, 거기다가 심지어 미국 대학 같은 데는 더욱더 많은 경우에 기독교는 학문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대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라의 경우에도 대학을 다닐 때 도덕 철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도덕 철학이니까 다양한 어떤 세계관 내지는 철학의 도덕을 그러니까 세계관이 말하는 그 철학이 말하는 도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공리주의까지, 가나나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양한 철학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개념을 다룬다고요, 그 시간에. 그런데 서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기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덕 철학 강의 시간에 기독교적 도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를 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분위기가 그 교수의 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어서 다른 도덕 이론들과 나란히 취급될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사조의 학생들도 물드는 거죠. 거기다가 사라 같은 경우에 아까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기독교 교리 혹은 기독교 신앙을 엄격하게 개인의 신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신념의 문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유롭게 믿는 개인의 신념, 그냥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내려놓고 공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할 개인적 신념의 영역 속에 집어넣는 거죠. 사라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력 탄생, 기적, 부활 등 그 하나하나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그래서 하나하나의 진리로서 파편적으로 그러한 진리들을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기독교가 하나의 통합된 진리 체계로서
사회, 역사, 정치, 인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작은 진리들의 집합체로 여겼을 뿐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통합하는 진정한 통합된 진리 체계로서의 그 대문자 진리, 총체적 진리로서의 세계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낙태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낙태를 권유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분법으로 탈출. 그럼 어떻게 탈출할 건가? 그것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모두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의 단일한 틀 안에 통합함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일한 틀 속에 하나로 통합하고 이 단일한 틀을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극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데이빗 랄슨 박사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1차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정직한 일과 창조적인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일, 정직한 일, 창조적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법으로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터 사역에서 이 부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진리 2장의 이해로 시작되는데요. 실리 예이츠라는 사람의 이해입니다. 25살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시험을 합격해서 미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아주 좋은 직업으로 인정됩니다. 수입도 많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부러울 게 없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그런데 실리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남은 생에 내가 계속 해야 될 혹은 하고 싶어하는 일인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실리는 평소 때 우울증을 앓지 않던 사람이라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실리는 15살 때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임 사역자가 되기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면에는 노력해도 자신에게 달란트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법을 전공하게 된 거죠.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온갖 종류의 종교 활동을 자신의 삶에 집어 쌓은 거죠. 저 교회에서의 봉사, 성경 공부, 전도 등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은 날로 더 심해진 거죠. 그리고 우울증까지 심하게 온. 그러면서 깊이 찾는 중에 자기가 우울한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처절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처절한 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일에다 교회 활동을 얻는 것은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주지 못했죠. 쉽게 말하면 여기 케이크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가 하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크림 타핑을 쌓은다고 교회 일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의미로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기독교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도 법조인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는 법이 전인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올 때는 대체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돕는 것은 굉장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 법을 위반한 빗나간 10대, 윤리적 갈등을 겪은 사업가, 성경의 원칙을 타협하고 있는 기독교 사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법은 어떤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얘기 같죠? 당연한 얘기 같죠?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데 변호사들이요. 그 법조 세계에서는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1차적으로 소송에 이기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대체로 법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진실이나 정의나 도덕 원칙과 상관없이 자기 고객이 옳건 그르건 그를 변호한 것이 마땅한 소위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하다는 사조가 가득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관점은 사적 영역에 확실히 감춰놓고 공적 영역에서는 법적 조언을 주는 것에만 국한하도록 엄격하게 권고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사무실 들어설 때는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은 다 내려놓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게 법조 세계입니다. 이게 이 세계에서 아까 실리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변호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법은 어떠한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리는 그렇게 자신의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적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로 무장한 거죠. 그래서 사적, 공적 영역을 모두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할 뿐 아니라 이 단일한 틀을 총체적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에 기초한 이러한 진리를 내세우는 것은 거의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자유롭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확신하는 바 이란 것을 자신의 공적 분야에 내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 권리, 화해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법조계에 내놓는 것을 당연한 자유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적인 진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걸 토대하고 그 진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걸 오래 배척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 통합적 진리에 토대하고 내세우되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 권리, 화해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법조계 자유롭게 내세운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 데이빗 라슨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레슬리 뉴비긴 귀한 선교학자입니다. 그분이 말한 대로 사업, 제조업, 정치, 공업 등 영역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즉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여하는 교회의 최첨단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최첨단 전선에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리처럼 오늘날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공적 사적의 이층 구조 혹은 이분법을 철저히 극복해서 그것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되 그 단일 체계 전체를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에 세우고 그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실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해 간다면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복음의 핵심적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자, 그러면 각 개인이 그럼 어떻게 그 이충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 그리고 사적 영역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틀 속에 넣고 그 통합된 단일한 틀을 철저히 총체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진리처럼. 그리고 정직한 일과 창조적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고 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살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낸시 피어시만 하더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게 필수인데 창조, 타락, 구속이 그 구속 모두가 전 우주에 걸치는 우주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이 전 우주적이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일터사의 핵심이 나옵니다. 낸시 피어스는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도 하죠. 큰 담론,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 축이 지금 말하는 낸시 피어스는 세 가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이 세 가지 모두 전 우주에 걸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예를 들면 찰스 콜슨, 낸시 피어스하고 공조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이것을 네 가지 축으로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은 뭐냐 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걸 말해서 네 가지 축으로 말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이것을 5막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 드라마,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 드라마인데 창조 1막, 2막은 타락, 3막은 인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 이스라엘, 4막은 하나님의 구속 예수님을 통한.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뭐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인류의 구속뿐만 전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같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5번째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 선교의 사명. 아까 낸시 피어스, 찰스 콜슨은 네 번째를 회복이라고 표현했고요. 같은 걸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마이클 고인이라고 그분과 다른 한 분이 공조해서 뭐죠? 기독교적 철학에 대해서 다룬 책, 제가 우리말 번역책을 제가 기억하는 잘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6가지로 이 장을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 둘째는 타락,
셋째는 이스라엘, 넷째는 구속의 성취, 다섯째는 교회의 선교, 여섯째는 구속의 완성.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는 것의 땅.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몇 가지로 말하든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낸시 피어스는 이것을 세 가지로 줄여서 창조, 타락, 구속 나눕니다. 낸시 피어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세 가지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는데도 이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면 그 세계관이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 우주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창조. 온 우주에 지킨 하나님의 지문. 온 우주에 지킨 하나님의 지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낸시 피어스의 책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책을 참조해서 주로 많이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헬라 철학부터 이 이분법이 그 이층 구조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이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로 나눴죠. 진료와 형상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철학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료란 말은 영어로 matter,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이 영원한 것으로 봤습니다. 플라톤은 이 물질이 영원한 것으로. 그런데 이 물질에는 그 형상에 의해서 부과된 주어진 이성적 질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 물질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와서 육체적인 것 악한 것으로 본 거죠. 영지주의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도 특별히 2세기 같은 경우에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죠. 기독교에. 자, 이제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아까 말한 이층 구조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이원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물의 유일한 근원이고 모든 부분이 본래 창조된 형태에서 그분의 지문, 그분의 선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문이란 말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질서가 모든 창조 세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타락, 작은 두 번째.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타락 또한 전 우주에 걸친다는 겁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과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 세계조차도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분법적 구조가 헬라 사상부터 시작했는데, 헬라 사상에서는 이 진료,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이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타락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지 물질 자체로 인한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악한 목적을 위해 왜곡하는 것이 죄의 핵심인 거죠. 죄의 핵심인 거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가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의지를 품은 그 중심의 결과 때문이었죠. 결과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10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이 선은 창조 세계의 어떤 한 부분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창조 세계의 이 부분과 저 부분 사이에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 자체에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 자체. 그래서 악은 창조물을 선하게 혹은 악하게 사용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음악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대중과외나 다른 음악들이 도덕적 타락을 미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리가 이 속에, 인간의 타락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불상, 석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언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악한 타락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활동마저도 죄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현대세대, 그것을 사실과 가치로 분리시킨 세대, 현대시대.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전체에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움으로 우리는 문화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에는 공적인 사적인 영역에 분리가 있을 수 없고, 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들을 드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심각하게 침체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원래 신앙, 원래 기독교인의 삶,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지체라면, 외부 사람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